이 긴 구절을 함께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 조금 길어도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오히려 정리가 잘 되겠다 싶어서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또 조금 늦게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은 구성원들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자, 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차이가 느껴지세요? 번제할 때 우리 어땠어요? 기억 안 나면 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1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드리려거든. 2장 1절도 가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거기까지. 그 다음에 3장 1절도 한번 가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예물로 서로 드리려면 지금 공통점이 있죠. 1장, 2장, 3장.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찬양 인도자 너무 행복하고 반주자 더 행복해요, 지금. 그거는 내가 실수한 거예요. 자,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는 만약 드리려거든이에요. 만일 드리려거든. 번제 드리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 소제 드리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고 화목제 드리고 싶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 지금 만약이에요. 만일 드리려거든. 그럼 바꿔 말하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드리면 좋지만 안 드려도 관계 없네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화목제의 한 종류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죠. 자원제. 기억납니까? 다 까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드리면 좋아요. 분명히 드리면 좋아요. 그렇지만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혼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자원제예요. 근데 오늘 읽은 4장 1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뭔가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3장 맨 끝에 단어가 뭐예요? 드릴지니. 3장이 아니라 3절. 4장 3절 맨 끝에 단어가 뭐예요? 드릴지니. 이때까지는 뭐였어요? 드리려면. 지금 이 4장부터 5장 13절까지 나오는 속죄제는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안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의무라고 하죠. 의무.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자원제라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공부하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보자고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너무 지금 긴 구절을 우리가 한꺼번에 읽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요점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하고 나오죠. 제사장, 여기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을 말하지는 않아요. 원어에서는 바로 그 제사장,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대제사장을 말해요. 대제사장이 범죄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수송아지를 끌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로 내려가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으면요. 그 다음에 뭘 가져오래요? 14절에 역시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22절로 내려가 보면 만일 족장이 범죄했으면 뭘 가지고 오래요? 23절에 흠없는 순염소를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27절은 만일 평민이 범죄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래요? 그 뒤에 28절에 보면 흠없는 암염소 혹은 뭐 암양 둘 중에 하나. 어디? 암양 어디? 32절요. 어린 양으로 드리려거든 흠없는 암양을. 보세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뭘 가져오라고요? 수송아지.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뭐 가져오라고요? 역시 수송아지. 제물이 똑같아요. 대제사장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해도 대제사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죄의 파급력 때문에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하고 제물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특징이에요.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 가져오라 했는데 대제사장 한 명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예요.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속죄제는요. 그리고 족장,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는 송아지까지는 아니에요. 뭘 바치래요? 염소인데 어떤 염소요? 수컷, 순염소를 바치래요. 평민이 범죄하면 뭘 바치래요? 염소로 바치려면 암염소. 양으로 바쳐도 돼요. 근데 양으로 바칠 때 절대 수컷 바칠 수 없어요. 수컷으로 바치는 양은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그죠? 그 여기 지금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 혹은 암양이에요. 여기까지가 원래 기본 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틀. 자, 제사장이 범죄했냐? 수송아지 끌고 와라. 온 회중이 다 범죄했냐? 수송아지 끌고 와라. 지도자가 범죄했냐? 순염소 끌고 와라. 평민이 범죄했냐? 암염소나 암양 끌고 와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기본 틀. 죄 용서 받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이 평민이 문제인데요. 평민 중에서도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번제할 때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도 받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은데 나 너무 가난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죄 용서도 못 받고 헌신도 못 한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 열어놓으신 길이 뭐였어요? 비둘기였습니다. 똑같아요. 속죄제에도 비둘기를 바칠 수 있어요. 비둘기. 그 비둘기를 바치는데 몇 마리 바치라 했어요? 2마리.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 새끼든지 2마리를 바쳐야 돼요. 그런데 제가요 비둘기조차도 바칠 수 없는 극빈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소제할 때 잠깐 나왔어요. 그죠? 소제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15장 11절을 보세요. 너무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뭘 가지고 속죄제를 하래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가지고 오래요. 그럼 에바, 우리가 쓰는 단위가 없잖아요.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밑에 나하에 보면 주가 나와 있어요. 1에바가 22리터라고 나와 있죠. 그럼 10분의 1에바는 우리 지금 쓰는 걸로 치면 생수 한 병 큰 거. 큰 거 생수 한 병보다 조금 더 많죠. 2.2리터니까. 그 정도의 가루를 가지고 와서 가루로도 속죄를 받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뭔데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정한 원칙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인데도 그것조차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가루로도 바칠 수 있게 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걸 어디서 태우느냐? 어디서 태운다고 하냐? 12절, 5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어디에서 불사를 해요? 제단 위에 있는 여호와의 화제물. 이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번제 배울 때 상번제 기억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이 어떤 날이어도 무조건 오전에도 한 번, 오후에도 한 번 하나님 앞에 번제가 바쳐져야 된다 그랬죠. 성막에 아무도 안 와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무조건 매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번제가 드려져야 했어요. 그래서 일상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기억나죠, 이제? 바로 그 번제물이 타고 있는 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은 곡식 가루를 바쳤지만 그 가루를 어디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번제물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럼 이 번제물은 뭐가 드려진 제물이에요? 동물의 피가 드려진 제물이죠. 그래서 곡식 가루밖에 못 드렸지만 이 번제 제물 위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극빈자조차도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원래 원칙은 어디까지였다고요? 양까지였어요. 우리 번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원래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소예요. 근데 소 바칠 수 없으니까 대신 허락해 주신 게 양이나 염소라 그랬죠.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대로 번제는 의무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번제는 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둘기까지만 허락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속죄제는요. 죄 용서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속죄제에는 가루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내가 범죄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면 그냥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기막힌 은혜죠. 그러면 지금 제물의 크기가 다른 것을 우리 초반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 회중 전체가 범죄해도 수송아지, 이렇게 두 마리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는요, 이 속죄제의 경우에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느냐?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요. 성소에. 제물의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제사에서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번제 드릴 때 피를 어떻게 했어요? 제단 사면에 뿌렸죠. 그죠? 뿌렸어요. 소제 드릴 때는 피가 아예 없었어요. 화목제 드릴 때도 그거는 번제단에서만 뿌려지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속죄제는 두 경우만, 누구의 죄만?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죄만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자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 메노라 아시잖아요. 그 등잔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불은 꺼뜨리면 안 됩니다. 24시간 내에. 왼쪽에는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메노라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오른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향단 뒤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이 있죠. 그런데 이 가지고 들어간 피를 어떻게 하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에 뿌립니다. 몇 번 뿌리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7번 뿌리라고 돼 있어요. 7번 뿌립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도 피를 가지고 가서 먼저 어디에 7번 뿌려요? 휘장 안에, 휘장에 7번 뿌려요.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도 피를 가지고 가서 휘장에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왜 7번 뿌려요? 숫자 7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완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디까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동하고 서는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멀리 우리 죄를 던지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영원히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7번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7번 그럼 뿌렸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피를 가지고 다음에 발라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휘장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게 분향단이라고 했잖아요. 향을 사르는. 분향단에는 네 모퉁이에, 우리 이 강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네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번제단에도 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 이 피를 발라요. 휘장에는 뿌렸죠. 향단 뿔에는요, 발라요. 그리고 남은 피, 번제단 밑에 쏟아요. 피를 어떻게 했어요?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부었어요. 그 양촌에 가시면 이거 하잖아요.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피 뿌린다 그러면 오 저기 이상한데 이러는데 몰라서 그래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리라고 했죠. 번제에서 피를 뿌릴 때 쓰였던 단어는 라자크예요. 근데 여기 속죄제에서 피를 뿌릴 때는 히자예요. 히자. 외우기 쉽죠? 우리 막 힘있게 히자 하고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거기서 뿌릴 때는 어떻게 뿌리냐? 사실은 뿌린다기보다는 끼얹는다고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단어거든요. 힘있게 뿌리는 거예요. 힘있게. 그렇게 힘있게 몇 번을 뿌려요? 7번을 뿌리면 이 대제사장이 손에 피를 가지고 7번을 뿌렸으면 휘장에서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고 내려오겠죠, 아래로. 뚝뚝뚝.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소에 창문이 있나요? 자, 있다 없다 확률 50%예요. 없습니다. 그럼 환기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 지어가지고 용서받으러 오는 사람이 뭐 1년에 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피가 얼마나 자주 뿌려지겠습니까? 거의 매일 여기서는 피가 뚝뚝 흐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소를 생각하면 뭐 대단히 뭐 그럴 것 같죠? 피비린내 나는 곳입니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주시려고 만드신 성막, 그 안에서도 성소, 거기에 이렇게 이토록 피를 뿌리라고 할까요? 그거는 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결.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해집니다. 피의 기능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한다 그랬죠. 속죄죠, 그죠? 속죄함을 받았으면 죄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깨끗해졌죠. 정결해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속죄제라는 이름을 정결제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정결제. 근데 어디를 정결케 합니까, 지금?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디를 정결케 해요? 성소를 정결케 하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어디를 정결케 합니까? 성소를 지금 정결케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 용서 받고 죄 용서를 주시는 이 일에 중간에 일하는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범죄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범죄한 제사장이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도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일하는 장소도 거룩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면 어떤 지역이나 장소도 더럽혀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도 더럽혀집니다. 뭐로 말미암아 더럽혀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집니다. 특히 뭐가 제일 많이 더럽히겠습니까? 피가 제일 많이 더럽히겠죠. 피 흘리는 죄.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죄.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죄였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리고 땅이 울부짖는다.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땅도 더럽혀집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한 장소인데 거기 들어가야 되는 대제사장이 범죄했으니까 그곳도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도 뿌리고 분향단에도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절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죠. 번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온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 피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서 처리합니까? 번제나 화목제 때와 똑같이 번제단에서 처리합니다. 번제단의 4개에 있는 이 뿔에 바르고 남아있는 피는 어떻게 해요? 역시 제단 아래에 쏟아 붓습니다. 요게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신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죄는 성소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피는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피는 성소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이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기준이에요. 파급력. 우리가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하고 어린애 하나가 잘못하는 것하고는 죄의 비중이 달라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리고 구성원 전체가 잘못하는 것하고 구성원 중에 한두 사람이 잘못하는 것 역시 비중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처리가 그렇게 방법이 다르고요. 피의 처리만 다른 게 아니에요. 피를 처리하고 나서 그 나머지 남아있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요. 지금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우리 화목제 때처럼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 이런 거 싹 다 떼가지고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놓고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고기들 어떻게 해요? 화목제 때는 그거 나눠 먹었죠. 근데 지금 속죄제 때는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제사는 절대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고기, 그것은 절대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까? 아니에요. 번제단 위에는 뭐만 태워요? 기름과 콩팥. 그것만 태워요. 그럼 나머지는 몽땅 어디서 태우느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태웁니다. 이 성소, 성막 안에서 여기서 못 태웁니다. 번제단 위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덩어리를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태울 수가 없어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태웁니다. 근데 나머지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때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24절부터 30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같이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이제 기준이 나와 있죠.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고기는 아무도 못 먹습니다. 전부 다 불태워야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아까 읽기 거북한 단어 똥까지 다 불태워야 된다고 나와 있었죠. 그렇지만 성소 안으로 피가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고기는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의 음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민 중에서도 극빈자가 비둘기조차도 잡을 수 없을 때 드렸던 가루도 어떻게 해요? 한 줌만 소재물처럼 기념물로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에 의해서 달라졌다고요? 피를 처리하는 기준. 그럼 그 피를 처리하는 기준은 뭐 때문에 달라졌다고요? 죄가 가지는 파급력의 차이. 그 파급력의 차이가 누가 가장 큽니까? 대제사장이 가장 큽니다. 왜요? 이 대제사장 한 사람의 잘못은 나머지 백성이 아무 잘못이 없어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이유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가지는 파급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회중의 죄라 그랬죠. 이 온 회중의 죄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하고는 그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록 속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덜컥 언약을 맺어버렸잖아요. 그런 케이스. 그럼 온 회중이 다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사흘을 몰랐죠. 그런 케이스가 온 회중이 범죄하는 겁니다. 흔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온 회중의 범죄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궁금하잖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뭐가 죄인지를 안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기준이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근데 그 10가지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위 개념의 그 계명들이 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분화를 시켜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613가지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게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가지. 그래서 하라는 계명을 어겨도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지만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죄예요. 그죠? 우리는 흔히 죄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그거를 주로 생각해요. 거짓말 하지 마 했는데 거짓말 했어요. 사람 죽이면 안 돼 했는데 사람 죽였어요.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해요. 하지 마라고 했는데 네가 왜 했어?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데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로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로 넓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속죄제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럼 모든 죄가 다 해당됩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자, 우리 찬양 인도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이 좋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의로 범한 죄. 지금 여기 시작할 때 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지금 우리말 번역은 약간 아쉬워요. 그릇 범하였으되 요거는요. 차라리
부주의하여 실수로 범하였으되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주의하여 실수로, 연약하여 실수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부주의해서 혹은 연약해서 우리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난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안 할 거예요. 해놓고는 3번 했죠. 그죠? 계획하고 했나요? 아니요. 계획은 안 했지만 연약해서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끌려갈 것 같고 나도 죽을 것 같고 무서움이 나를 엄습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그 연약함에서 나온 그런 부주의한 범죄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속죄죄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막 대들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 올렸는데 그 향로만 거두어 드리고 그들은 산채로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의로 계획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속죄죄로는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용서받는다고 우리 찬양 인도자가 믿음으로 말해버렸는데 근데 다 용서받는 게 정답입니다. 언제 용서받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하루의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히브리인들의 달력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정월 10일, 7월 10일, 그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후에 회중 전체를 위해서 2번째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지나온 1년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백날 드려도 고의로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 안 하시는데 그 대속죄일에 다 모아서 하루 다 그냥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연약하고 부주의하고 또 때로는 우리 못된 마음으로 계획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지는 않아요. 구원은 받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엔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 왕이 떠오르죠.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하는 거를 보고 오 예쁜데 할 때까지는 그냥 부주의 실수로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군지 알아봐라 하고 사람을 보냈죠. 지금 선을 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엘리암의 딸입니다.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하는 걸 알았는데도 데려와라 하고 동침했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의 그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도 전장에서 죽은 것으로 살인 교사를 하죠. 이런 치밀하게 계획된 그것도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죄를 은폐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내시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정말 두고두고 뼈 아프게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죠. 그리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성폭행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크고 작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이 고통을 겪죠. 땅에서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 지금 구약의 모든 5대 제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오늘 이 속죄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휘장에 피를 몇 번 뿌렸다고 했어요? 아까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 뿌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과연 피를 7번 흘리셨는가? 우리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피를 7번 흘리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겠지. 그럼 분명히 7번 흘리셨어요. 그죠? 어디서 어떻게 7번 흘리셨을까요? 첫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뭐로 변했다고요? 핏방울로 변했죠. 실제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걸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피부 표면으로 피가 새어 나오더라고요. 팔에서. 와,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겪어봤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게 감당이 안 될 때, 이게 진짜 피부 표면으로 피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같이 핏방울을 흘리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죠. 그것도 3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모질게 정말 가혹하게 채찍에 맞으시는 동안 예수님의 몸에서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피가 흘러내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머리에 뭐를 쓰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셨는데 거기서도 뭐가 흘러요? 피가 뚝뚝 흐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오른쪽 손에도 못을 박으시고 왼쪽 손에도 못을 박으셨죠. 그리고 발은요, 2발을 포개어서, 저기 그림도 있죠. 2발을 포개어서 하나의 못을 박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뭐를 찔렀어요? 창을 찔렀죠. 이렇게 7번. 예수님은 피를 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흘리셨어요. 이렇게 흘리셔 놓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에 이전에 제사장들은 7번 동물의 피를 뿌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가 7번 흘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원래 이전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1년에 딱 하루밖에. 대속죄일. 그날 말고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던 거기를 휘장을 찢어 놓으셔서 지금 우리 19절에서 읽었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까지도 얻게 하셨어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어쨌길래요? 그 휘장 가운데 7번 뿌려졌기 때문에. 그 휘장이 뭐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옛날에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하루밖에 못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속죄제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피 없는 이 곡식으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속죄의 제사를 언제 드렸는가 하면 여인들의 경우에 출산하고 나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었죠. 또 나병 환자들도 병에서 완치가 됐을 때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죠.
또 나중에 이 레위기 15장에 가면 유출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우리 복음서에서 만났던 무슨 환자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그런 여인 같은 환자, 그런 사람들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런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라든가 레위인의 봉헌식을 할 때라든가 제단을 만들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도 속죄제가 드려졌어요. 가장 흔하게 드려진 게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한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아니야, 그거 속죄제 드려야 돼 하고 알려주시는 게 5장이었어요. 5장으로 가보시면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학자들이. 첫 번째 종류는 누군가가 남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침묵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학자들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재판할 때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저주가 미쳐도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던 그 저주의 맹세를 말한다. 그래 놓고는 위증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죄를 말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둘 다.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도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것은 오늘날도 죄입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도 죄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남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고도 침묵하면 그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저주의 말은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저주의 말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말이 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도 말이 씨가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 저주의 말이 씨가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 저주의 말로 인해서 누가 타격을 입습니까? 그 저주받은 대상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속죄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데, 그거를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말을 안 하는 거는 죄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겁니다. 2절로 가보시면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몸이 더러워졌을 때인데요. 너무해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만졌으면 부정하다.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만지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의도하고 만지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려가면 3절에서도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땐 허물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사람의 부정은 주로 부정한 상태인데 밝히지 않아서 나도 그 부정에 전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병 환자는 자기 입을 자기가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을 외쳐야 했어요. 왜요? 자기의 부정이 남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알지만 만약 우리 복음서에서 만난 그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 자기가 부정하다 외쳤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때? 안 외쳤죠. 그런 일이 만약 일상 속에 나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몰랐지만 나는 부정해진 거예요. 그죠? 지금 구약의 시대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조차 나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연이라도 아니면 누군가 알려줘서 내가 그걸 알게 됐다. 그러면 속죄제 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예요? 4절로 내려가면 맹세했을 때. 그것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나의 맹세는 지켜져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건 죄죠. 그리고 악한 맹세는요, 지켜져도 죄죠.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여기 다 해당됩니다.
도대체 이러면 우리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려면 숨 막혀서 살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해도 1년에 365개나 있어서 매일매일 그것도 기억하기 힘드는데 하라는 건 248개나 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내가 모르고 그냥 이 부정한 사람 옆으로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부정하대. 그럼 나 또 속죄제 드려야 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게 첫 단계예요. 자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에 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라. 주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벌금이라고 되어 있죠. 죄값입니다. 죄값을 치러라.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고백도 아무 일에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구체적이어야 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에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 앞에 제물을 끌고 와서 지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사장 앞에 왔을 때 이게 번제인지 속죄제인지 화목제인지 제사장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다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 모든 절차를 다 끝낸 후에 그리고 10절로 가시면 5장 10절로 가시면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드디어 완결이 되는 겁니다. 완결. 죄 용서 받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큽니다. 대제사장이면 송아지 한 마리 잡아야 되고요. 내가 족장이면요. 순염소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내가 평민이어도 암염소나 암양 잡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재물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를 잡든지 비둘기조차 못 잡으면 가루라도 들고 와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누가 지불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요? 완전하게. 그래서 피를 몇 번 뿌렸다고요? 7번 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가 저 그림은 예수님 민망하지 않게 옷을 입혀놨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까지도 군병들이 다 빼앗아 갔죠. 그렇게 남김없이 드려졌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그래서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죠. 예수쟁이들은 좋겠다. 죄 짓고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또 가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는 절대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 죄보다 훨씬 더 과도한 대가가 지금 지불이 된 겁니다. 그저 양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만큼 귀한 상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사장의 죄는 어떻다고 했어요? 회중 전체를 오염시키고 회중을 만나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소까지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만 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신약시대에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한 사람의 죄가 가지는 파급력이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이 회중 전체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왜 회중 전체를 더럽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더럽혀지면 나는 다 더러운 겁니다. 손가락 하나가 더러워도 나는 더러운 거고 팔뚝 전체가 더러워도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장소도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속죄죄가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원래 의도치 않게 내가 실수로 혹은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는 속죄죄를 드릴 수 있지만 고의로 범한 죄는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고의로 죄를 범하고도 그저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안 죽고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속에 숨겨진 죄가 있는가? 내 삶 속에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교묘하게 감춰진 무엇이 남아있는가? 나의 좋지 못한 습관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속죄를 넘어 정결에까지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